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주보를 본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7절부터 5장 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성령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과 승리가 이미 약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의 문제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의 행실들로 인해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친히 하셨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상기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대신 이루어주시고 그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친히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부심과 긍지와 감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긍지와 감격, 이 자부심이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리적인 욕구들을 하지 말라, 극단적인 이 절제를 말하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그동안에 바울이 쭉 표현해 왔던 것처럼
죄의 본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이 육체의 행동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행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죽이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죄의 행동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것보다 우선되어짐을, 성령이 우선되어짐을 계속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인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또 양자의 영이라고 바울은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 저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우리가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것과 함께 말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냐? 그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어요.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훈련의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훈련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이,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는 그 유업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이 내용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다라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자신이 고난 문제와 연결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행전 18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방문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부를 만나게 되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텐트 메이커의 일을 하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은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다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3년여간 사역을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편지를 왕래하면서 관계를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나 이럴 때 서신을 갖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왕래하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내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는데, 왜 교회 내에서 이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가? 일단은 첫 번째로 사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보통 직접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일컫는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변증하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시고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자다, 나도 사도다라고 자신을 변호하는 일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더 실제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바울이 너무 사역을 하는 중에 개고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떠한 일을 경험합니까? 4일 동안 이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루스드라에 가서는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안진뱅이를 고치는,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일들을 갖고 정말로 반죽음 상태까지 이르는 경험들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귀신 들린 자 여인을 쫓아내고 치유하여 줬다가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러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망하고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역경과 고난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바울 자신 개인적으로도 보면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질병을 또한 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3번이나 주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냥 지금 이 상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질병 하나도 못 고치는 자가, 가는 곳마다 고생과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반대를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후서에는요, 바울의 고난 목록이 존재해요. 4번에 걸쳐서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변증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바보 연설이라고 1장에 보면 바보 연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렇게 기록해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때로는 굶고 헐벗고 매질을 당하고 거처할 곳이 없고 후원이 끊어져서 때로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해서 만물의 찌꺼기,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처럼 취급을 당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면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 그래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는데, 그것은 바로 1장 10절에 보면 큰 사망이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소망마저도 없는 상태에 자기가 처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5절까지에도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이 죽은 자 같았고 징계를 받은 자 같았다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12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야 곤고를 당했는데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는 평생을요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고 자전적으로 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이 고난이 있었던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다. 내가 이 고난받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졌고 전하여졌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이 어떠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뒤돌아봤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곤고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광야와 같은 시기를 그가 보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인정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때로는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역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이 에워싸이는 느낌, 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느낌,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느낌을 받기도 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이나 22장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도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것이 동족의 위험, 아까 12장에 읽었지만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네에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버티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잘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연약함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 일들로 인해서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때로는 답답하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서 가시는 것을 그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었고,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였다라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보면요, 이 두 개의 객체가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배, 테사우로스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로 질그릇, 이것을 어떻게 보면 대조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질그릇이라는 단어는요, 오스트라키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쉽게 말해서 흙으로 빚은 토기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요,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들이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 값싸고 만들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쉽게 많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도 다양했어요. 뭐 음식을 담기도 하고 막 연료 같은 것들을 담기도 하고, 그냥 용도도 다양하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왜? 쉽게 만들 수 있고 저렴하니까. 네. 여러분, 이 질그릇은요, 철그릇이나 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금이나 은, 철이나 놋 같은 것은요, 망가져도 다시금 그 녹여서 주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다시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금그릇, 녹그릇, 은그릇, 철그릇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망가진다 하더라도 쉽게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흙으로 빚어서 구운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부서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금이 가게 돼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값이 싸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질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며 볼품없고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볼품없고 형편없어 연약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릇, 별로 귀히 여기지도 않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 자신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몸에 가시를 안고 있는, 질병을 안고 사는 이 바울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처럼 사용할수록 질그릇은 깨어지고 쉽게 낡아지고 버려지는데,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늙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절, 우리가 읽은 16절에도 보면 사실은 이게 보통 입관 예배 때 많이 쓰여지는 본문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옛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여지나 속사람은 강건하여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낡아진다, 후패한다, 이 레타이라는 헬라어인데 전적으로 썩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흑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으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선언해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를은 결국 6절을 수식하는 단어인데, 이 6절이 무엇이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게 하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바로 보배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담았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이 메타포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떠올리게 되냐면 창세기를 떠올려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뭐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면서 첫째 날에 이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 그것을 바로 여기서 바울은요, 이 창세기의 빛의 개념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바로 우리를 재창조하는, 새 창조하는 빛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빛은 진리를 나타내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빛은 진리를 나타내므로 가리워진 것에서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타남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 나타냄이라는 단어는요, 파네로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어떠한 단어와 대조를 이루냐면 3장 14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이 덮고 있다, 가려짐이라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3장 14절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기에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그에게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시적으로 없어질 모세를 주목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덮개가 오늘날에도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을 덮는 수건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이 덮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완고한 마음의 덮개가 벗겨져서 진리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2절에 진리로 나타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보배이고, 이 보배가 우리 가운데,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이에요. 완악함과 모든 이 가리움을 나타내는, 걷어버리고 나타내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바울은 7절에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깨어짐 당하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값비싼,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그릇의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기서 능력은 디나메오스,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에서 파생된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은 이 능력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질그릇과 보배는 대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주셔서 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택하여 주셨다. 이 복음은요 연약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안에 있는 이 보배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릇이 점점 균열이 가야 돼요.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그때 그 안에 보배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완전하지 못함, 때로는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서의 이 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보배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약함을 보면서 대체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이래 좌절감에 쌓일 수 있지만, 이런 나를 사용하신,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이고,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질병이 나아져서 튼튼해지고 아픈 것이 나아 건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는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저런 간증하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은 계시긴 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방법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서 이 만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나야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심령으로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은혜의 빚진 자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매일 이 사는 동안 부서져 나가면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서지고 부딪히면서 견뎌내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배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만, 은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보배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보배를 가졌으니까 금은 동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자들을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보배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회의가 들 수도 있고 절망감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인데 왜 이런 위기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연약한 건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주저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다만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준비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은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충분 조건은 딱 하나예요. 은사가 다르고 강점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깨끗함. 귀히 쓰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깨끗이 닦여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고 성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성결을 이뤄나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여러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겪으면서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요 10절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이런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한 이 온갖 고난을 압축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10절에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때문이고, 11절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려 함이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면서 이 사도직을 감당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생명은요, 이 요한일서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조회예요. 조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이 예수의 죽으심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타나게 파네로데라는 헬라어인데 수동태로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고 또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경히 여겨지는 것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그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몸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이것을 계속 전함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이러한 것들도 감당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 바쳐 일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살려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물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하지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러한 아까 말했던 큰 위험 속에서도 죽지 않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신 비전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 또한 그가 나중에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만인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 복음의 찬란함을 드러내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시는 길은, 기대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면서 고난받고 죽어지고 약해져서 매달리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는 큰 명예를 얻거나 부를 거쳐서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기대하고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 너무나 안 풀리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신 것 같이 느껴지고 나를 버려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서 사망이 역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 바울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내어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복음은 이 방식을 통하여 전파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상속의 유업을 바라보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저번주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단순히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말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과 갈망이 부활 신앙이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이 세상에 당하는 환난은요 아무리 길어도 잠시뿐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요. 아무리 심해도 경한 것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보이는 것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치인 것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날마다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여전히 보이는 것에 쫓아서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지극히 큰 것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복음이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가고 이 깨어짐이 오히려 이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잠깐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잠깐 있을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지으신 그 집, 그 손으로 집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고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고 이기며 광야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